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0장입니다. 10월 20일 역대상 20장을 읽는 날인데 20장은 1절부터 8절까지 짧게 되어 있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4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심에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새 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에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야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의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역대상 20장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듯이 역대상 18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이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어제 읽었던 19장에서는 다윗이 암몬과 아람과의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왜 전쟁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장에서는 암몬 라빠를 점령한 것과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이 나오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이 큰 전쟁을 계속적으로 승리한 것을 왜 기록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읽어나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0장은 1절부터 8절까지 아주 짧게 되어 있는데 병행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병행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하에서 보시면 11장과 12장 두 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과감하게 생략하고 강조되는 것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하에서는 나타나지만 역대상 20장에서는 다 생략되고 강조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교훈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장 1절에서 보시면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됐습니다. 19장에서 암몬과 아람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 이후 또 해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가 되었는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됐는데 왕들이 출전할 때는 언제인가 라고 할 때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는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우기 때는 비가 많이 내려서 전쟁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건기가 되면 전쟁하기가 수월해서 건기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불안한 그런 여러 나라들의 관계 속에서 이 건기가 되면 전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왕들이 직접 나가서 전쟁을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어떤 일이 있는가?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인 것입니다. 아주 용맹한 용사인데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킴에 이랬습니다. 왕들이 출전하는 그런 여러 나라들 가운데 분쟁이 많이 있고 전쟁이 많은 그런 시기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 자신이 출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용사였던 요압이 군대를 거느리고 암몬과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의 랍바를 차지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자신이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하, 용사가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용사였던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가 보다 다윗은 좀 몸이 힘들었고 좀 싸움에 나가지 않아도 그런 군사력과 힘의 차이가 있으니까 가만히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의 병행 성경인 사무엘하 11장에서 보면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을 오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이 마땅히 그 전쟁에 참여하여서 용사들과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나태함과 자신의 그런 안일함 때문에 용사들만 놔두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잘 아시다시피 왕궁의 옥상에 거닐다가 멀리서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또 그와 간음하게 되고 그냥 간음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된 것을 알게 되자 그 남편을 데려왔다가 또 남편이 그와 합방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자 어쩔 수 없이 그 남편을 전쟁 최전방에 세워서 죽게 하는 살인 교사를 하는 그 장면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치는가? 그것이 그치지 않고 나단 선지자가 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 밧세바가 아이를 가졌던 것이 죽게 되는 일, 그 일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다윗은 그냥 예루살렘에 가만히 있었고 요압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이 표현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겠는가? 역대상 기자는 왜 그것만은 강조했을까라고 할 때 다윗의 허물을 드러내기보다는 다윗의 장점, 다윗이 영광스럽고 잘된 점을 부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그 명성을 뛰어나게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의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라를 굳건히 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1차 독자들이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다윗의 잘못된 점을 부각하기보다는 다윗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더욱더 굳건하고 부강하게 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 우리 또한 다윗의 영광스러웠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더욱더 힘있게 세우자라는 것들을 생각하도록 이 다윗의 잘못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이렇게 잘된 점, 강하게 된 점을 부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2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다. 그리고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전리품을 빼앗아서 자기의 것으로 썼다. 이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좀 의아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금 1달란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 1달란트, 1달란트를 그냥 이렇게 손에 들을 수 있는 그런 1달란트 그런 정도가 아니라 구약 시대의 1달란트는 대략적으로 한 35kg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무게였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왕관에서 35kg의 무게가 나오는가라고 할 때 성경학자들은 왕이 썼던 그 왕관에서 금을 뺀 것이 아니라 그 왕들에 있는 그 신전, 우상 숭배했던 신전들에서 나와 있는 그
그 우상의 금들을 뽑아서 그것을 가져와서 자기의 왕관을 삼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다윗이 한 달란트 되는 것을 항상 쓰고 다닐 수 있는가? 그럴 수가 없고, 그것을 의식적인 것으로 그들의 신들이 무너졌고 그들의 왕들이 무너졌고 내가 그것을 취하였다라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긴 하는 그런 의식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왕관을 쓰는 그런 의식을 행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보시면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라고 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리품을 취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백성들에게 고된 노역을 시켜서 그들이 다시 전쟁할 수가 없도록 하는 다윗의 큰 승리를 거뒀던 것을 강조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이 다시 한번, 19장에서도 암몬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전쟁하는 그 모습들, 다시는 쳐들어올 수 없도록 전쟁을 하고 또 노역들을 강하게 시키는 그 장면이 강조되고 있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4절부터 8절까지는 사무엘하 21장에서 나오는 그 내용이, 그 전쟁이 또 다시 붙어서 나온 것입니다. 11장, 12장에 나와 있던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 아주 항축적으로 요약되어 있고, 또 사무엘하 21장에서 나오는 내용이 4절부터 8절까지 요약해서 떼어서 나온 것입니다. 계속적인 전쟁, 여러 번의 전쟁들을 묶어서 다윗이 큰 승리를 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블레셋 사람들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4절 보시면 이후에, 한참 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붙어서 나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블레셋 사람과 게셀이라는 곳에 전쟁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후사 사람 시브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를 죽였는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다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 중에 키가 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10배라고 되는데 사무엘 하에서는 삽이다 됐습니다. 이름이 종종 이렇게 바뀌어서 부릅니다. 어쨌든 후사 사람 시브게가 블레셋의 큰 자의 아들, 블레셋에는 아주 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골리앗만 한 사람만 컸었던 것이 아니라 골리앗같이 큰 사람이 아주 많은 종족이 블레셋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 싸울 때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여서 그들의 항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어떤 일이 있는가? 5절 보시면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골리앗이라는 큰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다는 것처럼 라흐미라는 사람도 골리앗의 아우, 크가 컸던 사람이고 그가 갖고 있던 창자로는 배틀채같이 아주 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블레셋의 골리앗뿐만 아니라 큰 자들을, 배틀채 같은 창자루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을 그의 용사들이 다 죽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인가? 6절 보시면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이, 키 큰 자 중에 한 사람, 여전히 골리앗같이 키가 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손과 발에 가락이 6이, 우리 손가락이 5개인데 6개 있는 것입니다. 한쪽만 그런 것이 아니라 두 손과 두 발 다 6개씩 있어서 모두 24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키가 큰 자, 골리앗같이 큰 자의 그런 소생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 9절 보시면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야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다윗의 형 시므야의 아들
그를 죽였다라는 표현이고, 또 8절에 보면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지금 키 큰 자의 소생, 키 큰 자의 여러 동생이나 여러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블레셋에서는 키가 큰 그런 유전적인 형질을 갖고 있는 그런 체구를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전쟁에 능히 잘 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다윗과 그의 용사들에 의해서 다 죽게 되어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18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이 수많은 전쟁과에서 승리하는 장면을 부각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실수하였던 그런 장면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다윗이 수많은 전쟁과에서 승리하여서 그 나라를 굳건히 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런 다윗의 장점만, 전쟁에서 승리한 장면을 모아서 설명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앞서서 계속 설명했다시피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다윗과 그 백성과 그 후손에 대한 약속, 다윗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그 언약이 신실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명성, 다윗의 명성을 아주 높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역대기 기자 에스라는 더욱더 강조하면서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다시 한번 다윗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신실성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다윗에게 하신 언약만 이루어졌는가? 그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여전히 약속하였던 백성과 그 후손에 대한 약속도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했던 그 약속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백성과 그 후손에게 하신 약속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역대기 기자 에스라는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라고 할 때, 그 백성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믿어야 될 것이고,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든든하게 설 것을 기억해 보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케 되고 완전케 되는 그 모습이 있다는 것을 잘 깨달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왕으로 믿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를 섬기며 사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대기 기자가 말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신실성에 근거한 우리에 대한 삶의 자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장 자체만 보고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무엇인가? 분명히 역대상 18장과 19장을 읽어가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였고 또 암몬 자손과 전쟁에서 승리하였는데, 승리가 있었는데 또 그 후에 또 해가 지남에 계속적으로 암몬과의 전투가 있고 또 블레셋 사람들과 계속적인 전투가 있었던 그 모습을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이 전쟁의 모습, 우리는 전쟁에 안 나가니까 상관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볼 때, 신약의 말씀을 특별히 살펴볼 때 우리는 늘 영적 전투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총과 칼을 겨누면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없지만, 실제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늘 영적 전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영적 전투의 싸움은 한 번 승리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 아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죽는 날까지 다양하게 우리를 속이고 또 죄를 짓게 하고 또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수많은 상황과 영적인 상황 때문에 영적 전투 가운데 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대장 되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주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장을 하고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실수한 장면이 과감히 생략되고 그냥 승리했다라고 했는데, 다윗이 실수했던 그 장면을 우리 또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왕들이 출전할 때 전쟁에 나가 싸워야 될 때가 됐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 하는가?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앞서서 말한 것처럼 나태함과 방종함 때문에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마땅히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냥 예루살렘에 나태하고 방종한 모습 가운데 마음을 흐트러뜨릴 때 쉽게 죄악에 빠지는 줄 알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충성되게 잘 감당할 때 죄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힘과 노력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부족함과 연약함을 기록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나태함과 방종함에 빠지지 않도록 내 자신을 잘 단속해야 될 것입니다. 마음이 해이해지는 순간,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순간 쉽게 나태해질 수가 있고, 또 그 마음 때문에 죄악이 쉽게 틈탈 수 있는 줄 알아 삼가 조심하여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우리의 병기로 잘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랍바를 함락시키고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약속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약속임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 참으로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영적 전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 보며 한 번의 승리로 자만하지 말고 계속되는 골리앗과 같은 어려움들이 있음에 또 좌절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은 감사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과 세월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음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가장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며, 이런 삶의 자세가 한평생 지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